오늘은 창세기 35장 본문을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구역 대신방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구역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지난 7월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에 그분이 하나님이 푹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대요. 그분은 평소에 새벽 3시면 알람시계 없이도 눈을 뜬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3시만 되면 잠이 깬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10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좀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좀 낙심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특세 마지막 날 그분의 손을 들어주시더래요. 평소에 그분이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요, 손을 못 든대요. 그냥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답니다. 그런데 막 저항을 했대요. 하나님, 저는 못 믿겠어요. 막 저항을 했대요. 그랬더니요, 그분을 푹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옆으로 편안하게 누워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나눔을 들으면요, 우리 또한 함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고 싶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 연륜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게 됩니다. 뭔가 뜨겁고 뭔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열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이후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 체험을 한 직후부터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으로, 예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지푸라기에 불이 붙으면요,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리고 말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꾸준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신앙. 가랑비에 옷 젖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이슬을 맞아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맞고 가잖아요. 그런데요, 1시간 이상만 맞아도 우리의 온몸이 그 비에 푹 적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에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예배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20년, 30년, 50년 이상 신앙생활 해온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어도 주일만 되면 성전에 나와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우리 삼배울에 사시는 박영자 집사님이
수십 년 만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지난주일에 보니까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권사님들과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수십 년 만에, 지금 80대거든요. 수십 년 만에 성전에 나와서 그 과거에 젊었을 때 봐왔던 그 교인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경험한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해가 돋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야곱의 인생에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은 야복나루터의 이후에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우리는 한순간의 신비 체험이, 그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 후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히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처럼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오늘 다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정신없이 형 에사의 칼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그날 밤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는 고난을 상징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에 남겨진 부모님과 형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잠을 잤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닥다리 환상을 봐요.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야곱이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베델로 돌아오라고 명합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에 루서라는 그 지명을 베델로 명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베델이 아닌 어디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까?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지도를 보십시오. 맨 위에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 처음 머문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840km 정도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왔는데 처음 쉰 곳이 세겜인데, 이 세겜의 지명의 뜻이 뭐냐면요, 어깨, 강함을 상징합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해요. 야곱이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베델로 가야 하는데 이 세겜 땅에 무려 10년 동안을 머물게 된 거예요. 왜요? 여기에 사니까 좋거든요. 여기에 사니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베델이 아닌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의 가정에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장정들에게, 세겜 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아픔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세겜 땅에 머물면서 우상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픔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에 그렇게 분노해가지고요, 그 세겜의 장정들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그러한 살육을 벌입니다. 그 살육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에 남아있는 그 장정들뿐만 아니라 주변 족속들에게도 미움을 사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세겜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세겜 땅, 야곱이 족속이 가족이 진치고 있는 그 진에서 벗어나는 순간 세겜의 장정들과 주변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그들을 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베델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이렇게 다시 명령합니다.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서야 10년 만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 말씀인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10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야곱이 모든 식솔들에게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야곱은요, 그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종교개혁을 그 가정에 단행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그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 온전히 지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 지체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을 점검하여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세겜이라는 우상의 쾌락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한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돼요. 창세기 3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은 야곱이 가장 먼저 각성한 것은 우상 문제였습니다. 우상 문제였어요. 1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품고 있었던 그 드라빔이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훔쳐서 나온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 우상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어요. 드라빔. 작습니다, 아주. 이 드라빔은 은이나 나무로 만든 가정용 우상인데요. 이 드라빔이 무엇을 가져준다고 생각했냐면 다산과 풍요와 평안을 가져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라헬은요, 이 조상대대로 물려내려온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집을 떠날 때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떠나는 야곱과 라헬의 가정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야곱의 가문이 물러가게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유산을 물려받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지난 10년 동안 사랑한 아내 라헬이 품고 있었던 그 드라빔을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과감히 버리라고 명한 것입니다. 야곱이 각성하여 우상을 버릴 것을 명령하자 모든 식솔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생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의 가족과 종들까지도 드라빔과 같은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드라빔뿐만 아니라 종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그 우상신들뿐만 아니라 귀고리까지 뺏어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요, 금귀고리입니다. 금귀고리. 고대 사회에서 금귀고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악귀를 몰아내고 행우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금귀고리조차도 우상으로 여겨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모든 우상을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제 결단하면서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요,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떠나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10년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죽였다고 했어요. 야곱의 이제 집안 사방에는요, 적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야곱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곱이 지금 나왔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주일에 일 때문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요. 가족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해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 1서 서신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에서 멀리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헛된 우상을 완전히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명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요, 몸을 물로 씻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몸을 물로 씻어서 우리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더럽혀진 마음을 세겜 땅에서 씻어버리고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러한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요, 소극적인 결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버렸어요. 또다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또다시 내가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우상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그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요,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씻음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요단 강물이요, 가나안 땅까지 뒤로 물러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너희가 기적을 볼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결케 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 자신이 성결케 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기의 그릇이 작다고 여겨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릇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릇이 깨끗하냐 더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아도요, 내 그릇이 깨끗하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부들이 평소에 식사 준비를 할 때 큰 그릇을 자주 사용합니까? 작은 그릇을 자주 사용합니까? 큰 그릇은요, 어쩌다 한번 사용하잖아요. 잔치 때나 손님이 올 때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거예요. 평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작은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굳은 일을 합니까?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맨날 하는 사람만 이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청소하고 성전을 가꾸고 청소하는 일,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그릇을 사용하셔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그래요. 무언가를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면요, 정말 흔쾌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편하게 사용하십니다. 기쁘게 여기세요. 그런데요, 뭔가 하나 부탁하려고 해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해요 그렇게 빼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까다롭게 여기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롭냐 그런 말을 드려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이 아무리 작아도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이 낫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은요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복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해줘요. 여러분들 결혼식 갈 때 잠옷 입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추리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최대한 그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갑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업하다가 일하다가 온 그 옷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의복이 그 사람의 인격을, 삶의 스타일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식솔들에게 옷부터 바꿔 입으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옷,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세상적인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라고 야곱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옷만 필요합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이에요. 그 한 가지 옷만 입어야지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일상생활에서는 거룩한 옷을 벗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옷을 바꿔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옷,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상과 탐심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의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배달로 올라가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모든 식솔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종교 계획을 단행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두 가지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6, 7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베델이라. 베델이 엘베델로 바뀌게 된 거예요. 베델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요, 베델이라는 이 장소에 거하시는 엘베델,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갑니다. 교회에 가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엘베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요, 이제야 비로소 새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미 10년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예전에 그 똑같은 야곱,
그 사기꾼으로 또다시 1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주님이 야곱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한 성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있는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가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겜에서 야곱까지요 50km밖에 안 됩니다. 맘만 먹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10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송세월을 보낸 후에야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에 거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